여러분, 상가집과 장례식장에 다녀오실 때는 반드시 들려야 하는 곳이 있으며 또한 절대로 들려서는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곳은 절대로 들려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이는 행여나 모르는 분이 여러분들을 괴롭힐 수도 있고 그러한 가능성이 더욱 많아지게 할 수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광 박운호입니다. 과거에는 상을 치를 때는 마을에서 많은 도움을 받아야만 치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래 해서 큰 해는 없었을 것이고, 하지만 객사라도 당한 사람이거나 호환이라도 당한 사람이라면 가족들만이 상을 치르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이는 한이 많은 사람일 수 있기에 그러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현대의 경우에는 병원이나 장례식장에서 상을 한꺼번에 여러 집에서 치르는 경우가 보편화가 되었습니다. 어떤 집의 상이 길상이고 어느 집의 상이 흉상인지 알 수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행여 여러분이 가는 상갓집의 이웃에 흉상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기운이 약한 분이 있다면 반드시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반드시 이를 막기 위해서 육개장도 나누어 먹고 고춧가루도 가져가고 나름 여러 가지로 대처를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한이 많은 홀령이라면 저승으로 가는 것을 거부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조상님들도 상갓집에 다녀오는 길에는 반드시 피해야 하는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상갓집과 장례식장에 문상을 다녀오면서 절대로 들려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첫 번째로, 나무와 물이 많은 곳은 못 본 채 하시고 지나가셔야 합니다. 물론 낮이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밤이라면 홀령이 가장 많은 곳이 나무와 물이 많은 곳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적으로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특히 기가 약한 사람이 아니라면 홀령에 사람이 점령을 당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음은 고정적이고 양은 활동적이라서 음의 기운이 양의 기운을 이기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음의 기운이 강해지게 된다면 이야기는 전혀 다르게 흐른다는 것이죠. 이래서 우리의 고전에 보면은 귀신의 활동을 물과 산으로 한정적으로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러한 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장례식장에서는, 상갓집에서는 나무 밑에는 가지 말아야 한다는 말을 말이죠. 한을 품은 원기는 나무를 찾게 되고 그 나무를 통해서 자기의 기운이 강해지게 되어서 사람을 괴롭히고 있기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가로수가 한두 개 있는 경우라면, 또한 작은 개천이라면 문제가 될 것이 없을 것이나, 나무가 많은 공원이나 호수, 산책로 같은 경우에는 상갓집에서 돌아오는 경우에라면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곳이며, 더더욱이 이러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신다면서 차를 세우면 안 되는 곳입니다. 두 번째로, 외진 곳에서 혼자 있지는 않아야 합니다. 상갓집이나 장례식장에 혼자는 가지를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요? 물론 다른 큰 일들이야 혼자서도 가도 상관이 없겠지만, 이 상갓집의 경우에는 사실적으로 몇몇이서 같이 가는 경우가 좋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이가 드신 분이나 몸이 약한 여성의 경우, 병이 있는 사람의 경우 상갓집에 가는 경우를 웬만해서 피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분들이 기가 약할 가능성이 아주 많기에 그러한 것입니다. 이런 분도 있습니다. 상갓집과 장례식장에 아무리 다녀봐도 아무런 이상이 없다라고 하신 분들 말입니다. 이렇게 기가 강한 분에게서는 절대로 아무런 해가 생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아셔야 하는 것은 기가 센 사람과 기가 약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이는 홀령이 접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냐, 접근을 할 수 없는 사람이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아마도 혼자서 멀리 상갓집에 다녀오셔야 할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분이 상갓집에 다녀오시면서 쉬실 경우에는 사람이 많은 휴게소나 가게를 이용을 하시고, 혹시나 길가에서 차를 세우고 쉬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면 가로등이 아주 밝은 곳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이는 스스로 양기가 강해지면 그 어떠한 홀령도 해를 주기가 어렵기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집으로 바로 돌아오셔서는 안 됩니다. 아주 바빠서 상갓집에서 바로 사무실이나 가게로 일을 하러 가셔야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상갓집에서 바로 운전을 해서 집으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분들에게는 어떠한 홀령도 해를 주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는 행동은 아주 배짱이 넘치는 행위이며 이러한 분들은 아주 기가 강한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바로 이분들입니다. 그 가정에서는 아주 기가 약한 분이 있을 것이고 그 회사나 그 모임에서도 아주 기가 약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불교에서는 홀령이 이승의 기억을 잊는 기간을 49일이라고 하고 있으며 1회에서 49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아울러 첫 7일간은 자기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돌아다니게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래서 절대 여러분만을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니겠지만 여러분들의 가족이나 또한 여러분들의 동료가 여러분으로 인해서 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무시를 하지 마시고 사람이 많은 곳, 또 그 근처에 종교 시설이 있다면 그곳에 잠시라도 들렸었다가 돌아오는 것이 좋은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기분이 찜찜하고 끔찍하시다면 반드시 이것을 손에 드십시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끔찍하고 찜찜한 기분이 들고 있다면 뭔가 좋지 않는 일이 생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들의 본능이 이를 거부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래서 풍수학에서는 마음에 걸리는 어떠한 일도 하지를 않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말을 하고 있으며 이는 물건을 사는데도 집안에 물건을 들여놓는데도 또한 여러분들이 사람을 만나는데도 적용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어떠한 일도 찜찜하거나 꺼림칙한 기분이 든다면 피하는 것이 상책이며 이를 무시하고 행했을 때는 거의 대부분의 일들이 좋은 경우는 없다는 것이죠. 물론 상가집에 다녀오시면서 이러한 기분이 들었다는 것은 이는 분명히 뭔가 여러분의 본능을 거부할 만한 일이 생기고 있거나 또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예민하신 분이거나 기가 약한 분이시라면 이러한 경우를 많이 겪으실 것입니다. 이럴 때는 종교적인 물건을 손에 들고 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거나 가톨릭 신자라면 십자가나 묵주를 손에 들고 계시면 되고 불교 신자라면 염주를 들고 계시면 좋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종교가 없는 분이라면 책이나 펜을 손에 들고 계시면 됩니다. 어떠한 책이든 펜이든 수첩이든 다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쓰던 모든 물건 중에서 양기가 가장 강한 물건이 책이고 펜이기에 이것이 여러분들의 길을 강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상갓집이나 장례식장에 다녀오시면서 절대로 들려서는 안 되는 곳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모든 것을 무시하는 것보다는 안 하는 것이 제일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들을 꼭 명심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늘 여러분들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삶을 만들어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